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이시겠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하고요. 또 함께여서 좋습니다. 2013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날 취업시장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스펙을 많이 쌓아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런데 이 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힘든 시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만으로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즉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스펙을 쌓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토익을 만점 받으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대단하거나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6개월 만에 재건함으로써 총 57일 만에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스펙이 대단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로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교회의 이 기독교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들을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현실을 직시하고 면밀히 연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현실을 바로 볼 줄 알고 이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를 받아서 왕의 친서를 들고 이 왕의 친위대가 느헤미야를 보호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지 사흘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왕궁에 있었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수상궁,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차를 타지도 못했고 비행기를 타지도 못했고 뭐를 탔겠어요? 말을 타고 이동했겠죠. 친위대와 함께 이동한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이동하려면 1000km를 움직이려면 빨라야 한 달이었고요. 오래 걸리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총 6개월의 시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빨리 성벽을 재건해서 빨리 완성해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잖아요. 언제쯤 올 수 있냐?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를 받아서 살림의 감독들에게 좋은 목재들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왕이 친서를 써줘서 부여받았고요. 또 왕의 친위대까지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왕의 친위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친서를 써서 위임해 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권한을 사용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느헤미야에겐 간절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흘을 그냥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빨리 이 권한들을 사용해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행이 길었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으니까 여행이 길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흘을 느헤미야가 그냥 보낸 게 쉬기 때문에 지쳐서 쉰 것이 아니라 이 사흘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12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뭔가를 주셨다라는 거죠. 언제 넣어주셨을까?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있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이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넣어주셨고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혈기대로 했다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일해야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자신은 여독 때문에 여행의 그 피로감 때문에 며칠 동안 쉰다고 할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의 친서도 있고 권한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지시해서 얼마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혈기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자고 혈기에 따라 막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사흘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고 생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바로 어젯밤에,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뱃속에 갇혀 있을 때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23절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다음 절이 뭡니까? 너희가 안전할 거야. 우리가 살 거야.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바울이 받아서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수년 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수년 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힘든 거 지나고 나면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좀 해결해 놓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교회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즉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은혜와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엎드려 사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내면의 마음속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느헤미야 마음속에 넣어주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계획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움직인 것이 12절부터의 내용인데요.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서 뭘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정말 그러한가 내가 살펴봐야겠다라고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사하는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아주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첫 번째로 직접 느헤미야가 나갑니다. 밤에 직접 갑니다. 느헤미야가 조사한다고 해서 밑에 신하들을 불러다가 야 니들이 한번 조사해봐라.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이 어떤지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 바로 밑에서 왕을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왕의 친위대의 호의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하가 느헤미야 곁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신하들에게 시켜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서 예루살렘 성편을 보고 조사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몇몇 사람이 함께 나갔는데 본문에 보시면 자기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즉 이리저리 떠들면서 뭔가를 하려고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적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3절을 보여주세요. 13절만 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여러분 여기서 분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분문이 참 중요한데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의 배설물을 인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분문은요 인분의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물이나 쓰레기와 같은 사람의 배설물과 같은 인분 같은 것을 버리려고 쓰는 문을 분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 어디까지? 분문까지.
배설물을 버리는 그 하수구까지 살펴볼 정도로 낱낱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원어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말을 타고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말을 타고 더 이상 살펴볼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봤다라는 거예요. 샅샅이 조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조사하면서 직접 조사했고 조용히 조사했고 낱낱이 다 살펴보았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그 생각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직접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귀가 얇아요. 귀가 얇고 내가 직접 조사하고 내가 직접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거기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는 경우 없이 그냥 들은 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들 있잖아요. 기사를 만들어내는 언론들도 사실은 다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고 언론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기업들이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 때 그 기사 속에는 사실도 담겨 있지만 그 사실이 자신의 기업의 이익에 자신의 기업에 자신의 언론사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견해가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론이 발표한 뉴스라고 해서 TV에 나오는 뉴스라고 해서 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 중에 정말 무엇이 그러한지 그 중에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낱낱이 내가 살펴봐야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만 나오면 기사에만 뜨면 다 그게 맞는 말인가 싶어서 카톡으로 퍼나르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특별히 교회 단톡방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대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돼지고기가 암에 좋다. 돼지고기가 뭔가 피부에 좋다. 건강에 좋다. 라고 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다음날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막 돼지고기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사 먹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또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다. 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TV에 나와서 그럼 그때부터 또 고기를 안 사 먹죠. 생각해 보십시오. TV에서 나오는 그 돼지고기 전문가가 혹시 돼지고기 파는 사람일지 어떻게 합니까? 축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그 언론과 그 방송사의 이익에 따라서 몇 마디 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여기저기 막 카톡을 퍼나르면서 이게 맞다, 이게 좋다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지 내가 살펴보지 않고 퍼나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말하더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가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직접 분석해보고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내 손바닥 안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전국을 휩쓸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형용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실이 진짜인지, 정말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들이 얼핏 보기에는 일리 있어 보입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일리가 뭡니까? 일리 있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이 하나 아닙니까? 일이 하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일리라는 말은 하나의 이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주장이든 어떠한 이야기는 하나 정도의 이치는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리 하나 가지고서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논리 속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진리인가?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일리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진리이신 분이라는 거죠. 어쩌다 한두 마디 맞는 말인 하나 정도의 이치만 가지고 있는 일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리를 붙잡지 말고 진리를 붙잡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느헤미야는 조용하게 일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도 나오지만 15절과 16절에도 똑같이 언급됩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나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조사한다고 자랑하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살펴본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문제를 보면 어디서 벌어집니까? 혼자서 조용히 알아보면 될 일인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조용히 일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내가 직접 알아본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이 정말 맞는가? 철저히 조사합니다. 분문까지 살펴볼 정도로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의 이 말 저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리를 붙잡고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7절에 후에 그들에게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6절에 나오는 방백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요,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조사한 결과가 이렇더라.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더라 라고 방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숨기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사하면서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방백들에게 자꾸 물어보면 시끄러워지기만 하죠.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히 말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요,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담벼락이 부서지고 문도 다, 현관문도 부서지고 문짝도 부서져서 도둑이 자기 집에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들을 훔쳐가고 무너진 담벼락으로 깡패들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민족들이 막 들어오기 쉽겠죠. 외적들이 침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빈번히 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성벽을 다시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방백들에게 있습니다. 방백들이라고 해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해야지 우리 민족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산발랏 사람이라든지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여러 적들의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왕이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도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두었어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성벽 재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자기들 앞에 갑자기 한 명의 젊은 총독이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여있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방백들이 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방백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방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말씀씨가 대단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18절을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데요, 논리로 설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혹은 그 일에 대한 의무감을 지워서 의무감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의무감이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방백들을 설득합니까? 있는 그대로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방백들에게 간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스토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스토리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말했겠죠. 방백들을 모아놓고 내가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궁안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4개월 동안 기슬롤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왕의 포도주 잔을 넘겨주는데 내 얼굴에 있는 근심을 왕이 발견하고 왜 근심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묘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왕이 허락을 해주면서 친서까지 써주면서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친위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다. 예루살렘에 나를 보내줬다. 이러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간증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일을 하려 할 때 당신은 직분이 뭐니까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의무감을 주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설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공사를 할 때, 학개가 성전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의 중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신은 교회의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헌신도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헌신하게 되고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무너진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논리로 접근하면서, 논리적으로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논리로 접근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의무감을 교회에 지우는 것이, 성도들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교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144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성군이기 때문에 복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섬기도록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가 깨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대적들입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대적들이에요.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방백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 봅시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 대적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비웃으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니들이 뭐 할 수 있는 줄 아냐, 니들이 백날 해봐야 성벽 재건은 안 된다라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된다는 걸까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는 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면 니들은 방역죄로 몰릴 거야, 절대 안 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협박했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너희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맡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니들은 신경 꺼라, 이러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라고 지금 대적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왕이 직접 써준 조서도 있고요, 살림의 각종 재료들을, 좋은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친서를 직접 써줬습니다. 게다가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를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었어요.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는 왕이 써준 조서가 있다, 왕이 직접 보내준 친위대가 있다 라고 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권력을 꺼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협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인터넷에는요,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과 비방들이 가득하죠. 그때마다 교회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반응해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협박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해가지고요.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권력이 있다고 주장하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여러분, 교회에 닥친 어려움들은요, 그렇게 반응해서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 협박하고 공격할 때 교회는 그저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권력과 친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쓰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동원하고 정치 권력들을 동원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지고요, 인터넷과 방송에는 교회가 욕먹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협박하고 몰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이, 우리가 나서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부와 싸워야 한다라고 아직까지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난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싸운다고, 세상과 싸운다고 비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 다른 비난이 만들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 동안 교회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의 힘을 발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며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그들도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도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묵묵하게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직접 조사하고 구석구석 면밀히 살펴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완주 거리가 42.195km입니다. 잠깐 스퍼트를 내서, 초반에 전속력으로 스퍼트를 내서 1등으로 달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1등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방해의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성벽으로 외적들이 들어오고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더 이상 교회를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수축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낱낱이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펴봐야 됩니다. 분문까지 살펴볼 정도로 철저하게 낱낱이 파헤쳐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방백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고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쳐서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교회.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쓰임받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